팔복 7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등 이론은 갈등을 모든 사회의 보편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며 사회가 바로 이 갈등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갈등 이론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람들의 도의에 입각한 합의에 의해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로 이용하여 통합하여 놓은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 내재적인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갈등 이론에 보면 사회는 항상 현재 상태를 파괴하려고 하는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 힘에 의해서 혁명을 비롯한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든 갈등은 다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갈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자라면서 교차하여 얽히는 현상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나무하고 등나무는 꼬이는 속성이 반대라고 합니다. 반대다 보니까 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얽힐 수밖에 없으니까 갈등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적당한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데 따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데도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 안에 있어야지만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실 때 너무 다른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 신념, 욕구, 비전 등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저 사람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것일 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갈등을 빚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의 집단 심리학 이론에서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서로에게 준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의 고슴도 지우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슴도 찬쌍이 추위에 떨며 지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대표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돋쳐있는 가시가 서로를 향하여서 찔러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는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슴도치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면 추워지고 가까워지면 찔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슴도치의 상황은 정확하게 인간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쇼펜하우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떨어졌을 때 추위와 붙었을 때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참 멋있죠? 떨어졌을 때 추위와 가까워졌을 때 찔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서가지고 서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긴 하지만 또 서로와 같이 있으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은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하는 갈등을 인정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인정이 돼야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잘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개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집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숙, 한 사회의 성숙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등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설교를 할 텐데요.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정반대의 말씀이 있다는 걸 보고 우리가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갈등과 불화가 다 나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0장을 종합하여 볼 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화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화평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예수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식의 화평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는 불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서는 다 화평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중요한 철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는 불화해야 된다면 불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게끔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님 때문에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불화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시라면 다른 것은 불화의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도 불화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본래 저런 사람이라고. 다른 것도 시시껄껄 저렇게 갈등을 빚고 불화하더니 예수님 믿는 것도 저렇게 불화한다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맞춰주고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신념이 있다고. 신념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늘 불화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도 불화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깔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을 향하여서는요 마음을 온유함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맞춰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장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이것만큼은 제가 못 맞춰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성경적으로 보면 갈등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 안에 갈등이 없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손을 이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넘겨주셨을 때 아담이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 이런 걸 다 이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것 중에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진짜 모든 뼈를 합쳐도 이런 뼈 안 나오고 내 모든 살을 다 합쳐도 이런 사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둘은 정말로 갈등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이 두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주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답니다. 갈등은 절대로 한 몸을 못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최초의 상태는요 하나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은 갈등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면서 사람은 갈등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갈등을 빚었던 존재는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어요. 근데 범죄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불화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만 갈등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였던 그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왜 범죄했어? 아담에게 물을 때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이 했던 말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문제였다고. 그때 그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자 줘가 내게 모양됐다고.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과 갈등을 빚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여자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닙니까? 갈등이 위아래로 다 있어요. 이 사람과의 갈등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서로를 축복하질 않아요.
저주해요. 그러다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말은 뭐에 대한 반증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갈등은 없어요. 근데 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갈등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남자아들만 둘이 삽니다. 물론 제 아내는 셋이 산다고는 하지만 저희 집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아이는 둘이 있어요. 이 아이들 키우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9살, 둘째가 6살 되던 해, 우리 두 아이가 참 지 엄마 많이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참다 못해서 두 아이를 무릎 꿇치고 잔뜩 군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먼저 우리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민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엄마를 힘들게 해? 그러자 저희 둘째 아이가 매우 억울한 눈빛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형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형아가 매일 싸우는 것만 가르쳐주고 착한 것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착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9살짜리가 꼭지가 돌았어요. 그리고 제 동생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민아, 너는 머리가 없냐? 형아가 아무리 나쁜 거 가르쳐줘도 네가 판단해서 좋은 행동 해야지. 일단 우리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직 어리잖아.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서로를 충분히 사랑할 법도 한데 이 두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사람은 죄인이구나. 갈등을 빚는 걸 보니까 죄인이구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갈등을 빚는 걸 보니까 죄인이구나. 그렇게 사랑받고 태어난 자녀들이 갈등하는 걸 보면서 죄인이구나. 또한 이런 갈등의 모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과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왜 사람이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야지만 농사가 지어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하고 네가 갈등을 빚을 거라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할 거라고. 소출을 풍성하게 안 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다 갈등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갈등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등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사회의 주 원인으로 생각하는 갈등의 이론이 일면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갈등으로 모든 것이 얽혀 있다면 이 갈등이 많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갈등하는 세상 속에 또 하나의 갈등을 더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갈등을 풀어주는 사람이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당연히 갈등을 풀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이전 것이 뭡니까? 갈등하는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갈등하고 세상과 갈등하고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고. 화목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았죠, 이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걸 직분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이거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뭘 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 말씀으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일 하는 사람을 성경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만드셔서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만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라고. 화평하는 일을 하니까. 세상의 아들들은요, 절대로 화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는 관점에서 그래요. 화평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조직마다 여러분 때문에 화평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가 우리 믿는 부모들 때문에 서로 정말 화평한 자녀로 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제목은 사실 공부 잘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하나예요. 평생 형제 되게 해달라고. 평생 형제로 살게 해달라고. 형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이 아니라 형아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동생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그런 게 내가 정말로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화목한 걸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똑같대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잡진 않았죠. 이미 마음에서 잡았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갈등을 풀어주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정말로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화평하는 자의 삶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지점은 하나님과 세상이란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화평케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했다고. 내가 세상과 만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6.25 때 상상을 해보세요.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휴전선을 긋고 타협했어요. 너희는 위쪽에 올라가 있었고 우리는 밑에 쪽에 있자고, 화평하자고 이랬어요. 근데 저쪽 강원도의 산골에서 아직 이 화평 소식이 모르고 서로 또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해온 이 화평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해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연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세상 연결이 안 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누구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가 출발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처럼 왕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나야 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높여줄 거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와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면 당연히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읽어보세요. 부흥합니다. 성장해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합니까? 땅끝까지 갈 정도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싫어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교회는 부흥할까요? 여기 안에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아해요. 예수님은 싫어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3,000명, 5,000명이 한 번 회심하는 거 한 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눈에 비춰졌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공통적으로 칭송이란 단어예요. 예수님은 싫어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이런 거죠. 야, 살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사랑하려면 저 사람들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섬기려면 저 사람들처럼 섬겨야 된다고. 여기 안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호감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호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반감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들 더 한다고도 얘기해요. 예수님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싫어하는 거는 동서고금, 과거나 현재는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싫어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칭찬했다고요. 그럼 과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사람들 예수님 안 좋아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칭찬합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예수님은 어디 곳에나 환영받으신 적이 없어요. 환영 못 받았다고요. 근데 누가 환영을 받았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환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남편이 너무 좋으면 그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도 좋은 거죠. 물론 그게 반대일 수도 있긴 하죠. 남편은 좋은데 시어머니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편이 좋으면 시어머니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오직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 안 되잖아요. 그건 또 인정하시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좋아질까요? 사람들의 눈에. 언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아지면 당연히 예수님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주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라고.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서 그들이 내게 오게끔 하라고.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게 살까요? 멀리서부터 시작할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자녀가 누구에게로 연결되기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겠죠.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연결이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그 자녀가 또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역할을 하길 기뻐하는가? 제 생각에 속에서 답은 나왔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가? 내 자녀하고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요. 조금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요. 조금 더 높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요. 조금 더 부유한 세상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는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 다리는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 냈죠. 좋은 며느리 들어오기를. 그래서 내 아이를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기를. 여러분 며느리가 뭔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망가뜨려 놓고 여러분 자녀를 그 며느리가 어떻게 회복시키겠냐고요. 좋은 목사 들어오기를. 본인들이 다 망가뜨려 놓고서 좋은 고등부 목사님, 중등부 목사님 와서 내 아이 신앙을 부흥시켜 주기를. 성경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만나게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시댁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그 집안에 그 남편의 아내로, 그 아내의 남편으로 보내신 거 아닐까요? 세상을 화평하게 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화평하게 할 생각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일의 제1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뭔 잘못했다고, 뭔 죄를 지었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셨을까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여기에 놀라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믿는 여자하고 사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좋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이런 여자 없다. 이런 여자 없다.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이런 남자가 없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내가 구하겠나? 어떻게 이런 여자를 구하겠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빼고는 괜찮으니까 그냥 살자 이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 살으랍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여자 좋아하면 그 여자 아내는 예수님도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남편 좋아하면 그 남편 아내는 예수님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싫은 거. 다른 것도 다 싫은데 예수님 믿는 게 더 싫은 거. 이런 절대로 복음은 안 들어가요. 절대로요, 여러분.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나랑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요. 나랑 사는 걸 좋아해야 된다고요. 내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나랑 사는 걸 좋아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야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는 여러분을 정말로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요, 복음으로 변화시킬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변화시킬 생각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요, 믿지 않는 아내를요, 여러분이 해주는 뭔가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삶의 서비스를 가지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감동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밥 안 해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 남편이 아주 싫어해요. 돈 안 벌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으로 그 사람들 초대해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구원의 다리로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뭔가 가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시 다리가 필요해요. 그 다리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면 분명히 그들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싫어할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나를 좋아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예수님 부정할 수가 없어.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는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죠. 확실히 우리 엄마에게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아빠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할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 믿음 안에 서지.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화평이라는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 속 안에는요,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게 살펴본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하고 구약 성경에 가장 매칭이 잘 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이 뭐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러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 주시길 이런 뜻이에요. 축복의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르신들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랬죠? 아, 기억 안 나세요? 그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밥을 먹어야 화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의 인사가 밥을 먹었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밥을 갖다 주고 식사는 하셨죠. 이렇게 말해야 성경적이에요. 밥을 갖다 드리고 제가 갖다 드린 식사하고 계신 거죠? 이게 사실은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구약 성경에는 경제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이제부터 제가 숫자를 얘기할 겁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50이라는 숫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희년이요, 희년. 50년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해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모든 땅은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시켜 놨어요. 똑같이 분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게 그렇잖아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와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게으르고 조금 못나고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땅을 점점점 잃게 돼요. 그러면 부는 점점점 똑똑한 사람 쪽으로, 성실한 사람 쪽으로, 또 머리 잘 쓰는 사람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점점점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부가 편중이 되니까요. 가난도 편중이 되고. 점점점 이러면 화평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여호와 샬롬이 안 돼요. 불화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0년이 되면 다시 수평이에요. 50년이 되면. 원 땅으로 땅을 다 돌려보내준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샬롬을 이루도록요. 50이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예요. 또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해마다 7년이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7년이 뭡니까? 해마다 7년째 안식년이에요. 그죠? 7년째가 되면 히브리 종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종에서 놔줘야 돼요. 신분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았어요. 7년 동안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못 보고 자라요. 근데 7년이 되면 아이가 아버지를 봐요. 돌아오니까. 주인이 풀어줬으니까. 신분의 샬롬이 이루어져요.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매년 3년이 되면 3년 끝에는 반드시 11조를 한 번 더 해야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11조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나머지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을 섬기라고요. 그게 3년의 법칙이에요.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추수할 때. 추수하다 보면 곡식이 땅에 떨어져요. 줍습니까? 못 줍습니까? 못 주어요. 그건 못 주어요. 떨어지면 무조건 못 주어요.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에 달려있는 이제 열매를 따요. 나무로 쳐요. 떨어지겠죠. 근데 나무가 안 닿는 나무가 있어요.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못 쳐요. 나무 2개 붙여서 치면 안 돼요. 안 돼. 놔둬야 돼. 그건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밭에 가가지고 이제 낫으로 이제 벼를 이렇게 뱁니다. 내 규탱이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자릅니까? 못 잘라요. 누구 겁니까? 가난한 자 것이에요. 가난한 자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해놓으신 일들이 뭡니까? 다 샬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샬롬에 대한 이야기. 너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으면 그건 샬롬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먹을 때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야 돼. 너의 밭에서 먹어야 되고 너의 가지에서 먹어야 되고 너의 곳간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칭해서 샬롬법이라고 통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평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상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누구는 더 잘생겼고, 누구는 더 크고, 누구는 더 똑똑하고, 누구는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불공평해 보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불공평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았죠. 외모를 가지고 더 잘생겼네, 못생겼네 구분해야 되고요. 예? 머리가 IQ가 몇이네 이걸로 구분해내고 돈이 더 많네 적네 이걸로 구분해내고 불공평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 불공평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한 7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여러분 70억이 조금 넘는 인구들이 지금도 다 잘 먹고 있죠? 굶어 죽는 사람 없죠? 아니에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은 수두룩이에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가고 있어요. 왜 굶어 죽는 거죠? 70억이 먹을 만한 음식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 70억이 먹을 음식을 안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셨는데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분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놔줘요.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해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래서 충분한 음식이 있는데도 못 먹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들어와 있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언제나 가난한 자는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려고만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세상 속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지거든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갈등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평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경제적인 용어라는 거. 화평이 경제적인 용어인 거 아세요? 여러분 화평이라 할 때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화목할 화자예요. 평자는요 평평할 평자예요. 그럼 조금 더 세분하면 화목할 화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왼쪽 변이 묘화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입구자예요. 그리고 평평할 평자예요. 문자적으로 조합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 입에 벼가 쌀이 공평하게 들어가 있는 게 화평이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내가 너 축복해, 그건 화평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 뭔가를 넣어주어야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진지 드셨어, 이게 화평이 아니라니까요. 어르신 제가 갖다 놓은 그 밥 드셨죠? 이게 화평이라니까요. 그게 화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화평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목요일 날 저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나눔위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나눔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발족 예배를 드려요. 우리 사부 예배 끝나고 우리 나눔위원들 전체 모아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발족을 합니다. 근데 발족하기 전에 이미 벌써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눔에 속해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찬 나눔을 하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 4층 공간은요, 음식하기가 정말로 부적절한 공간입니다.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뚫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3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진공 포장을 해서 28분들에게 갈 걸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나갈 배달원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배달조가 있어요. 음식 만드는 식품을 사오는 그 준비조가 있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배달조가 있어요. 이 3개 조가 이 28분을 섬기고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제 5개월째 들어갔어요. 5개월째도 안 되는 교회가요. 이런 일 감당한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 프렌즈 그런 큰 등체를 우리 교회가 담당한다. 그것도 상당히 감격스러운데 세계를 섬기는 교회를 넘어서 또 지역과 사회를 섬기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분들, 더 잘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볼 때 참 마음이 찡했어요. 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헌금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헌금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홍정일 목사님 심하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남서울 은혜교회 1인당 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이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도 정말 너무너무 빠듯해요. 사실은 우리끼리만 쓰기도 너무너무 빠듯. 홍정일 목사님 걱정할 정도로요. 그러니 굳이 하려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물질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냐고요. 물질이 없어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28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년에 1월 초가 되면 1월 1일 날 1월 1일 첫 주는 반드시 2가지 헌금을 작정할 겁니다. 하나는 올프렌즈 성교헌금 작정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사명과 같으니까. 또 하나 구제헌금 작정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장학금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손 하나도 안 댈 거예요. 아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철저하게 막아놔가지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종이로만 보고를 받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있다는 거. 우리 다 세분화 시켜놨어요. 입금하시는 분들, 출금하시는 분들, 그 기장하시는 분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리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걱정스러운 헌금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교회는 정말로 깨끗한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이 재정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못 믿어서 헌금 못하겠다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화평은 말만 화평 아니라니까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화평 아니라니까요. 어르신 우리가 갖다 드린 그 밥 드셨어요? 어르신 우리가 갖다 드린 그 옷 입으셨어요? 어르신 우리가 갖다 드린 그 돈으로 아이 학원 보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화평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 말은 헌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동참시키십시오. 1,000원도 괜찮아요. 정말 매달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화평한 자녀로 부르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저는 그게 복음이라 믿고 그게 정말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영역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될 부부가 갈등을 맺고 서로가 축복해야 될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정말로 나 때문에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과 내 남편이 정말로 나 때문에 화목하게 되기를, 내 자녀들이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그런 사람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8명 섬긴다고 해서 그분들의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적어도 그 반찬으로 식사하시는 그 30분만큼은 행복하실 거예요. 그 30분만큼은 마음이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 3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빈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재단이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그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데 우리 교회가 주는 장학금을 학교 갈 때 학교는 다니니, 그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화평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헌금도 미리미리 작정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하라고 안 할 거예요. 1월 1일 주간에 작정할 거니까 지금부터 결심하셨다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나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갈등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예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예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교회 때문에 예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우리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